오늘 시간에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이 선한 행실로 세상과 소통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면한 이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세상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과 이 교회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교회가 말을 해야 하는데,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바로 선한 행동입니다.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보편적으로 어떤 생각하고 있는 도덕적인 행동을 통해서 세상은 교회와 소통하고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를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원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이 세상과의 눈높이가 전혀 다릅니다. 교회 안에는 거룩하고 고귀한 말씀들이 흘러 넘칩니다.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언어가 풍성합니다. 그런데 그 언어로는 여러분 세상과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이 교회 안의 언어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만 세상은 무엇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선한 양심으로 드러나는 선한 행동을 통해서 교회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말이 아닌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한 행동으로 이 세상과 소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소통을 하라는 것입니까? 어떤 소통을 하라는 것입니까?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욕을 욕으로 대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도리어 그들을 향해 복을 빌어서 선을 행하며 참고 인내하는 그 선한 행실을 보여줄 때 세상은 교회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은 비로소 교회에 눈길을 둡니다. 이제 교회가 그들 마음 가운데 서서히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 현실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저희 한인제일장로교회는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베드로 당시에 소위 말하는 잘못된 열심을 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심당입니다. 이 열심당은 정치적, 종교적 세력을 만들어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에 저항하면서 독립을 주장했던 정치 세력입니다. 그들은 과도한 폭력성, 현실성 없는 이상주의, 또한 종교적 광신을 통해서 오히려 사회적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비극적인 결과만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잘못된 열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서 베드로는 어떤 열심을 원하고 있습니까? 선한 양심으로 선을 행하는 열심을 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열심이었고 초대교회가 함께했던 열심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사람들은 세상의 악을 악으로 갚는 그 열심당의 열심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표현을 보게 됩니다. 산상수에서 말씀하신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이 팔복의 말씀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 복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열심당과 같은 잘못된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이 악을 만났을 때 악으로 갚지 않는 그런 열심을 가진 자가 지금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 받는 그 불의한 일에 대해서도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복 있는 자라고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복이 아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추구하는 선한 양심의 열심당 이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욕을 욕으로 대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의 원리와 정반대되는 결과입니다. 그 선한 양심의 길을 가는 것은 세상의 논리와 상식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한 양심을 가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때 우리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들은 악한 말들로 비방을 당해도 비방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어떻게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저들은 흔들리지 않지? 왜 저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기뻐하고 있지? 그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수모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지? 이런 질문들을 막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기이한 모습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들을 보면서 드디어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또 그들의 마음을 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의아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질문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위에 살펴본 질문들은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들이 선한 양심과 선한 행동을 통하여서 이 세상으로부터 그런 질문들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꾸로 엉뚱한 질문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 분명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왜 저러지? 저 사람이 저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한다고? 저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이라는 건 말이야? 오히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질문은 선한 양심의 열심 때문에 세상으로 받는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로 교회는 세상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행실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 그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절호의 찬스가 온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로 막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한 양심과 선한 행동으로 그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이 먼저 우리를 바라보며 질문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선한 행동이 먼저여야 되지 말이 먼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서가 뒤바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행동보다 말이 앞서서 오히려 그 말에 책임지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질문이 왔을 때 우리는 그 질문의 답을 우리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실 많이 궁금해하긴 합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왜 이런 이른 새벽에 나와서 예배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 이 단잠을 깨우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제가 사역 신청서를 내면서 궁지에 몰아서 어쩔 수 없이 나왔다고 여러분 대답할 것입니까? 아니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나오라고 해서 정말 이 자리에 나왔다고 여러분 말할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는 왜 잠도 자지 않고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곰곰이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한번 답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삼아서 모든 일에 있어서 거룩함, 다시 말해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대하지 않고 적극적인 선함을 통해 선한 행동으로 세상과 소통해야 합니다. 이 선한 행실은 나의 의를 드러내는 선함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순례 여정을 걷는 자로서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선한 행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또 다시 세상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이렇게 착한 행실로 세상과 소통할 때 베드로는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마지막에 보면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하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함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무슨 태도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태도입니다. 먼저 온유함은 타고난 성품의 어떤 부드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온유함은 죄인들에 대하여,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서 오래 참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여전히 나의 선한 행실로 인해서 아주 작은 하나님의 빛만 잠깐 보았을 뿐입니다. 잠깐 눈을 돌렸을 뿐 그들은 다시 또 세상의 길에 나갑니다. 한 번의 자극으로 그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무지하고 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신 그 온유함으로 그들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그들을 긍휼의 마음과 인내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꾸준히 선한 행실로 그들에게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을 때 상대에게 계속해서 온유함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영혼들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지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원하는 그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무지하고 악한 자라도 하나님을 두려움으로써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온유함과 두려움과 함께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여러분, 선한 양심이란 무엇입니까? 신약에서는 이를 가리켜서 깨끗한 양심, 또 거리낌 없는 양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이 선한 양심을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말합니까? 정한 마음을 다시 창조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종합하면 선한 양심은 거듭난 심령의 회복된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양심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선한 양심이 바로 이 선한 양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한 양심은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양심을 포함한 그 이상의 선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양심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회복된 양심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불의를 만나고 억울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그때 이 선한 양심이 결정적인 믿음의 증거로서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이 선한 양심으로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소통이 드러날 때 세상은 자신이 욕하고 비방했던 일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양심으로 인해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선한 양심도 아닌 세상에서 말하는 양심에도 못 미치는 일로 인해서 소통은커녕 아예 세상과 단절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교회는 세상으로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교회가 선한 양심으로 선한 일을 함으로써 교회를 손가락질한 세상이 부끄러워한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을 욕했던 자들이 그 비방하는 일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선한 양심으로 인한 선한 행동의 효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타락하여 그들 스스로는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양심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다 심겨져 주셨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회복된 이 선한 양심을 볼 때 그들 안에 있는 양심이 스스로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 양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비방했던 일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일지라도 그들 안에 그 양심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 고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한 양심으로, 선한 행동으로 세상 사람들의 그 양심을 우리가 자극해야 합니다. 그들 안에 있는 그 심겨진 양심이 우리의 거듭나고 회복된 양심의 그 삶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선한 양심을 통해 세상과 소통할 때의 유익을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바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던 말이 무엇입니까? 예전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 믿고 복받자입니다. 예수 믿고 복받자는 것을 예수 믿고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 플러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온갖 풍요의 복을 받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이 악의 문제, 이 거룩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양심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선을 행하지 않고 거룩도 잃어버리고 양심도 잃어버린 채 이 축복만 외치다 보니까 이 세상의 양심에 어떤 자극도 주지 못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교회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것만 강조했지 회복된 양심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 선한 양심의 길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사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 믿고 복받는 길은 이 세상의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길이 바로 복받는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교회가 가야 할 길은 이 교회의 생존을 위해서, 아니 그 생존 너머의 어떤 풍요한 생존을 위해서 교회가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가야 할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 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며 나아갈 때 교회가 승리하며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과 마주할 때 반드시 악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당연히 여겨야 합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기보다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세상과 소통할 때 세상이 우리를 주목합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에 따른 선한 행동이 그들에게 질문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그 답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대답할 것을 늘 마음속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이 바로 나를 구원해 주셨던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선한 양심으로 선한 행동으로 그 길을 간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동으로 세상과 소통해야 합니다. 세상의 악을 대면할 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의 선한 행실로 인해서 그들의 양심이 자극을 받아 우리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게 되겠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걸어야 할 길, 선한 양심과 선한 행동으로 그 길을 다시 한번 온전히 걸어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